아프리카 사막에는 스프링박이라고 하는 산양이 있습니다. 무리를 지어서 살아가는데요. 적게는 2, 30마리, 또 많게는 몇만 마리 해서 무리를 지어서 사막을 행보하고 있습니다. 이 산양이 그 풀이 잘 나지 않는 사막에서 풀을 발견하게 되면 맨 앞에 있는 산양만 몇 마리 풀을 좀 뜯게 되죠. 때문에 맨 뒤에 있는 산양은 항상 풀을 얻지를 못하기 때문에 앞으로 가기를 다투어서 좀 진군하죠. 맨 뒤에 있는 산양이 앞으로 나아가게 되면 또 쳐져 있는 양이 또 앞으로 나가기 위해서 또 치고 나간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정작 모든 산양들이 풀은 얻지를 못한 채 그냥 달리기만 한다는 거예요. 앞으로 계속해서 달리다가 나중에는 우두커니 멈추게 되면서 우리가 왜 달렸는지를 모른 채 우두커니 있다고 합니다. 사실 우리의 삶의 모습이 이와 비슷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람들이 경쟁 사회를 살아가다 보니까 너나 할 것 없이 앞다투어 달려가고 있지는 않은가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잘 해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남들보다 조금 더 얻기 위해서, 조금 더 가지기 위해서 앞다투어 달려가다 보면 우리가 왜 살아가는지, 삶의 의미를 찾지를 못한 채 우리 모두 피곤한 삶으로 우리의 삶을 마감하게 되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과거 문화부 장관까지 지내신 고 이령 씨가 쓴 책 중에 신한국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보면 과거의 한국인과 지금의 한국인을 비교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 책 내용은 결국은 과거의 한국인들은 모두가 다 참 느긋하게 또 인내할 수 있는 그 인내의 저력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의 사람들의 모습은 너무 속도 전에 바쁘다라는 거예요. 너무 바쁘게 살아가는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분의 표현에 의하면 옛날 세대는 부뚜막 세대라는 거예요. 밥을 지어도 부뚜막에 쌀을 씻어 얹어놓고 오랫동안 불을 가열하고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밥이 다 되어도 금방 솥뚜껑을 열지를 않고 뜸을 들인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은 시간을 딱 정해놓고 시간이 끝마치면 이내 뚜껑을 엽니다. 바쁜 세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김소월 시 중에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라는 시 아시죠? 근데 이 시가 요즘은 좀 바뀌었다고 그럽니다. 엄마야 누나야 간편 살자. 간편하게 살자라는 거예요. 밥 대신 라면을 끓여 먹고 집에서 뭐 몇 시간 밥 해 먹을 거 있나? 나가서 간단하게 그냥 하나 사 먹고 오자. 왜 그럴까요? 세상이 그만큼 바쁘기 때문에 바쁜 세상에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는 간편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삶이 바빠지면서 잃어버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 사람들이 정말 쉴 줄을 모른다라는 거예요. 안식의 축복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요즘 사람들을 보세요. 탈진하고 스트레스가 너무 많고 그것 때문에 크고 작은 질병에 시달리고 아무도 쫓아오지 않은 것 같은데 스스로 쫓기는 듯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른이나 아이들이나 할 것 없이 다 마찬가지예요. 남아프리카 유목민족 중에 어떤 얘기가 있는데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먼 길을 떠나서 며칠 동안 사막을 걸어가다가 어느 순간에는 그곳에 텐트를 치고 며칠 머문답니다. 가던 길을 더 가지 않고 얼마간 한 자리에 머물러요. 부족 사람들에게 그 이유를 물었더니 그들의 영혼이 따라올 수 있도록 기다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 몸은 열심히 걸어왔지만 영혼이 아직 따라오지를 못했기 때문에 기다렸다가 영혼이 따라오면 그때 다시 출발을 한다고 합니다. 아주 의미심장한 말이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다른 박질 치지만 영혼은 잃어버렸습니다. 영혼을 돌볼 겨를이 없을 정도로 바쁘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멈추고 싶지만 멈출 수 없는 일상에 파묻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의 한계를 넘어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당연히 지칠 수밖에 없고 입에서는 피곤하다라는 말을 담아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삶을 살게 되면 현실 도피 욕구가 굉장히 생겨나게 되죠. 현실에서 좀 벗어나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내가 질 수 있는 것보다 더 무거운 짐을 지고 있기 때문에 지칠 수밖에 없고 안식을 얻을 수도 없습니다. 그런 삶이 지속되면 삶은 깨어지게 되어 있고 내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자꾸만 악화되어 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우리 인생의 모습을 그대로 우리 주님께서 바라보고 계시는 거죠. 밤낮 수고하고 인생의 온갖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 주님께서는 측은히 여기며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우리가 어떤 짐을 지고 있을까요? 우선 첫째로 우리에게는 죄의 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도 죄의 유혹으로부터 자유롭지가 못합니다. 신앙생활을 조금이라도 진지하게 하고 있다면 이 죄와 싸운다는 것이 만만치 않다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죠. 죄 때문에 오는 알 수 없는 두려움과 불안이 우리를 감싸고 있어서 늘 긴장하게 됩니다. 죄의 문제가 우리의 모든 삶에 깔려져 있기 때문에 죄와 싸워야 하는 우리 마음은 늘 무겁습니다. 시편의 시인은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라고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뼈가 마른다는 것은 파고드는 고통이 있다라는 거예요. 죄는 우리 마음의 평안을 빼앗아갑니다. 죄는 무거운 짐을 해결하지 않으면 인생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죄인 것입니다. 잠을 자도 개운하지를 않고 아무리 좋은 것을 먹어도 편안하지가 않습니다. 그야말로 죄는 우리 인생을 짓누르는 거대한 짐인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 신자들에게는 종교적인 짐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종교적인 짐이라는 것은 율법주의적인 신앙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주의를 지키고 또 예배도 드리고 헌금하는 것 모두가 부담이 되어 있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안식을 누려야 되는데 예배 다 끝마치고 교회 모든 시간들 다 끝마치고 집으로 돌아가서 비로소 안식을 누리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모든 종교 생활이 하나의 짐이 되어 있는 거죠. 예수님이 계셨던 당시의 유대인들이 바로 그렇게 무거운 종교의 짐을 안고 생활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안식일에 관련된 법만 수없이 늘어뜨려서 너무나 자신들의 마음을 짓눌렸던 것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 안에서도 이런 율법주의적인 요소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율법을 기쁨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없이 끌려가고 있는 것을 보시고 오늘 예수님께서 너무 안타까워하시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이 짐이 되어 있으신 분들, 또 직분 자체도 짐이 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내가 얻은 모든 직분들이 짐으로 와닿죠. 저도 목회를 하면서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짐으로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성도들이 100명 있으면 100개의 짐이 있는 거죠. 1000명이 있으면 1000개의 짐이 있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해서 내 안에 흘러넘치는 솟아나는 기쁨이 있을 때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할 때는 그것이 짐으로 와닿을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생활은 단순히 종교 생활이 아닙니다.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힘들다면 그것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신앙이 아닌 거죠. 신앙은 종교와 다릅니다. 신앙은 마치 물을 찾던 물고기가 물을 만난 것과 같습니다. 육지에서 파닥파닥거리다가 물을 만나게 되면 어느덧 새로운 힘을 얻어서 선살나게 헤엄쳐서 달려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신자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그런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지만 힘들어하는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아직 제대로 배우지 못하신 분들입니다. 영적인 충만함을 잃어버리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교회에서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짐으로 느껴지게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모두에게는 생존의 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인간에게 부여된 것이 바로 노동의 짐입니다. 척박한 환경에 땀을 흘려야 먹고 지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생존의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집사님 한 분이 뉴욕에 계신데 이분이 거기서 채소 장사를 하면서 아주 힘겹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새벽 3시가 되면 일어나서 도매 시장에 가서 채소들을 무겁게 사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일일이 다듬고 갈라서 그리고 가격표를 붙여서 새벽 5시부터 장사를 시작하는 겁니다. 하루 종일 힘겹게 장사를 하고 밤 10시, 11시가 되어야 이제 문을 닫습니다. 그리고는 잠시 눈을 붙이고는 또 새벽에 일어나서 도매상에 또 채소를 사러 나가는 것입니다. 그분에게 있어서 24시간이란 다 써도 모자랄 정도로 아주 힘겹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OECD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의 연평균 근무 시간은 2200시간이라고 그럽니다. OECD 회원국 중에 단연 1위예요. 독일보다 800시간이나 많고 가까운 일본보다 500시간이나 많습니다. 2위는 그리스인데 그리스는 우리나라보다 200시간이 적습니다. 그러니까 1, 2위 시간 차이가 굉장히 큰 거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연휴도 많이 즐기고 제법 잘 쉰다고는 하지만 워낙 평소에 많은 일을 하다 보니까 지금 전 세계에서 제일 일을 많이 하는 나라로 분류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시간 동안 매일 아침 나가서 하루 종일 스트레스를 받아가며 일을 한다는 것이 보통 수고로움이 아닙니다. 한 가지 더 생각해 보면 정서적인 고갈이라는 짐도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정서적 계기판에 빨간불이 켜지면 사람들은 활력을 잃고 또 삶의 생동감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주기적으로 우울증에 시달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외로움이라는 것, 만만치 않은 고통으로 스며들고 있습니다. 도시 생활에서도 분명히 사람들은 많은데 사람들이 믿을 수 없을 만큼 외롭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져 있지만 진정으로 나를 이해해주고 받아줄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나의 속 깊은 얘기를 새벽 2시, 3시까지라도 마음을 다해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있다면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런 한 명도 없는 사람이 지금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평안과 안정감도 없고 주변에 사람은 많지만 함께할 사람이 없어서 늘 외롭습니다. 이것이 현대인들이 가지는 무서운 정서적인 짐입니다. 여러분, 안식에 대한 갈망은 인간에게 근원적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안식하고 싶다는 열망이 있는데 사람들은 현실로부터 무거운 짐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어하는 그런 욕망이 있는데 우리가 어디에서 참된 안식을 얻을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며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주님이 안식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안식은 성경의 핵심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안식을 주시기를 원하시죠.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 이 내용을 전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40년 방황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을 약속하셨다는 것은 곧 안식의 땅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더 거슬러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처음 에덴 동산을 지어서 우리에게 안겨다 주시고자 했던 삶이 뭐냐면 바로 안식의 삶이에요. 하나님과 더불어서 평화를 누리도록 원하신 거죠. 에덴 동산 안에서 모든 안식의 도구들을 다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 안에서 아담과 하와는 아무런 염려 없이 그런 자유를 누리며 살도록 지음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만 죄가 들어와서 이 안식이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안식이 깨어졌다는 것은 곧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자유를 누리며 살아야 되는데 그만 죄가 들어와서 쓸데없는 욕망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높아지고 또 높아져서 하나님만큼 되고 싶어 했던 것, 가지고 또 가져서 하나님만큼 가지고 싶어 했던 것, 이 마음이 끊임없는 욕망을 불러일으켰죠.
여기에서 모든 삶이 피곤해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어거스틴이 한 말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것은 곧 안식을 떠난 것이다 그랬습니다. 죄는 인간을 불안하게 만들었고, 불안한 마음을 달래기 위해 또 무언가로 채우려 하지만 결국 찾아오게 되는 것이 두려움과 피곤함 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등지고 난 이후부터 계속해서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스스로 쉼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이 땅의 삶은 광야와 같죠. 광야의 삶에는 안식이 없습니다. 생존의 문제를 놓고 끊임없이 달려야 하는 산양과 같은 삶입니다. 사람들은 안식을 갈망하고 있지만 진정한 안식의 출처를 찾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디에 가서 놀고 먹고 할 때는 좋죠. 그러나 그냥 잠깐 휴식을 보내고 있을 뿐입니다. 여전히 마음에는 고독과 낙심과 불안과 또다시 돌아가야 하는 염려가 그대로 남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놀러 가서도 불안해요. 마음이 불안하니까 다툼과 싸움이 일어납니다. 휴양지에서 돈을 조금만 받아야지 왜 이렇게 돈을 많이 받느냐, 왜 나에게 바가지를 씌우느냐, 내가 쉬러 왔는데 당신이 왜 나에게 협조를 안 하느냐, 마음의 불평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 사람의 입장에서도 1년 동안 그 연업자를 잠시 장사를 해서 1년을 살게 되는데, 그때 돈을 조금 올려받았다고 나무라는 고객을 향하여서 자기 마음에 불편이 생겨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 서로의 입장을 생각해 보니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게 다 뭐냐면 참된 안식이 어디서부터 오는가를 모를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여러분, 안식의 종류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도피형 안식이고 또 하나는 창조형 안식이 있습니다. 도피형 안식은 현실을 떠나서 누리는 안식입니다. 이런 안식은 돌아오면 다시 안게 되는 짐들이 그대로 남아져 있게 되죠. 반대로 창조형 안식은 새로운 힘을 얻는 안식입니다. 그래서 쉬고 나면 힘을 얻었기 때문에 더 박차고 달려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창조형 안식을 누리기보다는 도피형 안식을 취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어떤 분이 그러시는데, 자기 남편은 주일날만 되면 골프장을 그렇게 간답니다. 그렇게 가지 말라고, 니마 그 길을 가지 마오, 그렇게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야지 왜 그런 곳에 가가지고 그래서 시간을 보내느냐. 근데 기어코 거기 가서 바람을 쐬고 와야 스트레스가 풀린다고 새벽부터 가방 울려매고 나간다고 합니다. 여러분, 주일날 골프장에 갈 일이 뭐가 있습니까? 교회가 골프장보다 100배 좋은데, 시편 23편을 보면 그 골프장이 쫙 펼쳐져 있지를 않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누이시며, 그 푸른 초장이 골프장인 거예요. 거기 보면 죄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옵니다. 그게 골프채거든요. 한번 쳐서 딱 치면은 그냥 홀1원 되는 것입니다. 옛날에 최경주 선수가 있었죠. 그 텍사스주의 아랫지방에 보면 휴스턴이 있는데 거기 모 교회에 다니는 집사였습니다. 최경주 선수가 매번 경기를 할 때마다 간절히 기도를 한대요. 하나님 믿습니다 하고는 이제 골프채를 탁 치면 공이 아멘 하고 쏙 날아가서 그 홀에 쏙 들어간대요. 여러분, 우리도 주일날 교회 와서 하나님 앞에 믿습니다 아멘 하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의 홀인원인 거예요. 우리 인생에. 그러면 우리도 이제 박세리처럼 이 길이라 이렇게 찬양을 참 해서 우리 인생이 마감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들으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의 수고로움을 너무나도 잘 알고 너무나도 잘 위로해 주실 분, 우리 주님이신 것입니다. 우리의 무거운 짐을 알고 그 짐을 덜어주실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온갖 짓눌린 내 영혼을 자유케 만들어 주실 분이 오직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이 마치 휴가철에
고향에 내려가면 그 마을 어귀에서 두 손을 활짝 벌리고 있는 그 부모의 모습처럼 여겨지지를 않습니까? 시골에 가서 부모의 손을 만져보면 어떻습니까? 아주 거칠어져 있죠. 온갖 굳은 살이 다 베어져 있고 주름이 많이 가 있습니다. 삶의 고달픈 흔적들이 그 속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거죠. 그 손으로 안아주신다는 것은 그만큼 자식들의 삶을 다 이해해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손자국에도 이런 인생의 아픔들이 고스란히 박혀져 있습니다. 나사렛이라는 조그마한 마을에서 보잘것없는 그 집안의 아들로 태어났던 흔적, 그 가난한 집안에서 연약한 평민이 겪는 아픔도 담겨져 있고요, 사랑하는 가족도 일찍 빼앗기는 그 죽음의 슬픔도 그 속에 서려져 있는 것입니다. 외로움은 말할 것도 없고 배반당하시고 배척당하시고 억울하게 고통당하시고 결국에는 죽음까지 맞이해야 했던 그 불행의 흔적이 주님의 손을 보면 다 묻어져 있다는 것을 보게 되죠. 지금 그 손으로 우리를 안아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맞아주시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우리 인생을 알아주시는 거죠. 히브리서 4장을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우리와 똑같이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오늘 여러분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히브리서 4장을 읽어보세요. 그 내용은 모두가 다 안식과 회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결론이 뭐냐면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에게로 우리의 시선을 집중시키는 거죠. 주님은 우리가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깊이 이해하고 동정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도와주실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기만 하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의 보좌라는 것은 지성소를 가리켜요. 이 지성소는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한 곳입니다. 그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세상의 어떤 파도에도 흔들리지 않을 만큼 충만한 은혜가 우리 심령 가운데 가득 채워지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너끈히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91편을 보면 정말 혹독하고 치열한 삶을 살아가는 한 시인의 노래가 나오죠. 거기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밤에 공포가 임한대요.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또 낮에는 화살처럼 날아오는 그 삶의 고통이 있다라는 거예요. 너무 삶이 힘들어서 너무 고달픈데, 그 다음 표현이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닥쳐오는 재앙도 수도 없이 달려오고 있다고 시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인은 그런 재앙을 두려워하지 않고 전혀 무서워하지 않고 지낼 수 있는 비결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1절, 2절에 나오는데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삶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놓여져 있기만 한다면 나는 마치 무더운 여름날 시원한 그늘 밑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마음의 안식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서 온전한 쉼을 얻으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안식이라는 것은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이게 복음이죠. 우리 영혼 가운데 가득 채워주시는 주님의 구원의 소식을 이렇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율법적인 짐들, 마음의 온갖 종교적인 짐들, 죄악의 짐들, 삶의 모든 애환들, 그리고 정서적인 문제까지 모두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안아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안식이라는 것은 우리 육신이 아니라 우리 영혼이 누려야 되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모든 짐을 다 맡기고 하늘 평안을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모든 짐을 주님께 맡기게 될 때 우리 영혼에는 진정한 안식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보호해 주신다. 내 삶을 인도해 주신다. 내 삶을 온전히 이끌어 주신다. 나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시다. 내가 애쓰고 힘쓰고 노력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부어주신 은혜가 더 크기 때문에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이 있으면 거기서 자유가 찾아와요. 이런 마음에 진정한 평안이 깃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다 맡기게 되면 짐이 얼마나 가볍습니까? 오늘 우리 주님이 우리의 모든 짐을 내려놓고 쉼을 얻으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길을 가는데 그 무더운 날 힘겹게 짐을 짊어지고 가는 모습이 안타까워서 지나가는 차가 잠시 세워 제가 가는 곳까지 태워다 드리겠습니다. 타십시오. 아유, 감사합니다 하고 그분이 탔어요. 한참 가다가 옆을 보니까 그분이 짐을 그대로 안고 있는 것입니다. 왜 짐을 안고 계세요? 짐은 바닥에 좀 내려놔도 되지요. 그랬더니 이 무더운 날 차를 태워준 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인데 짐까지 내려놓으면 어떡합니까? 짐은 제가 그냥 안고 가지요 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무거운 짐 다 내려놓으십시오. 그러니까 예배의 차에 지금 올라타 가고 있는데 마음의 짐들은 왜 안고 있습니까? 인생의 짐들을 왜 안고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께 다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짐을 주님께서 다 가져가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께 모든 짐을 맡기십시오. 삶의 짐, 고통의 짐, 불안의 짐, 염려의 짐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죄의 짐, 율법의 짐, 마음을 어둡게 만드는 모든 짐을 우리 주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얽매이기 쉬운 짐들을 우리 주님께 다 맡기십시오. 특히 죄의 문제로 얽매여져 있으신 분들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죄는 우리의 안식을 빼앗아갑니다. 죄는 하나님을 단절시켜요. 그래서 우리 마음을 불안하게 만들죠. 끝도 없이 우리를 방황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죄인 것입니다. 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이유가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나 대신 죄를 짊어지시고 피를 흘리신 것입니다. 내 짐을, 죄악의 짐을 대신 지신 그분, 죄의 짐뿐만 아니라 인생의 모든 짐까지 다 지신 그분이 우리에게 계신데 우리가 무엇을 염려하겠습니까? 우리가 부르는 찬송 중에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군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아끼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를 주를 모를까. 거기 나오는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주님께 맡기지 못함으로 복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찌 아랠 줄을 모를까? 사람들이 어찌 하나님께 우리 주님께 내어놓지를 못할까?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친구처럼 다가와 있는 우리 주님을 오늘 여러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참된 안식은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런 안식은 세상이 결코 할 수 없는 일들이에요. 진정한 안식의 완성 단계가 바로 구원인 것입니다. 우리는 주일날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날마다 구원을 경험하는 이 향연을 즐겨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보좌 한가운데 첨벙 들어가서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하늘의 평화와 하늘의 기쁨이 충만히 부어지게 될 때 하늘이 열리게 되면서 우리는 세상이 알 수 없는, 말할 수 없는 평안을 우리가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은 세상에 나가서도 그 무거운 짐 속에서 넘어지지 않습니다. 쓰러지질 않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충만히 채워진 그 영혼의 기쁨이 있기 때문에 세상을 넉넉히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창조의 영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게 되면서 우리는 창조적 삶을 살아갈 때 결코 도피적 안식이 아니라 창조적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힘, 새로운 능력, 새로운 소망을 우리에게 안겨다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는 참된 안식을 누려야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지금 세상 모든 사람들은 지쳐져 있죠. 안식의 의미를 모른 채 안식이 어디서 오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휴가만 다녀오면 안식이 올 것이라 착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안식은 또 하나의 창조적 활동이 되어야 합니다. 주 안에서의 안식은 더욱 왕성한 창조적 활동을 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의 안식은 새로운 에너지를 넘치게 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이런 안식으로 자유를 누리는 사람이 가장 멋진 축제적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주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삶에서 무리한 욕망들을 다 내려놓으십시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들 다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도 여러분 다 내려놓으십시오. 세상 속에서 비교하며 지지 않으려고 몸부림쳤던 모든 삶도 내려놓으십시오. 무엇인가에 대한 부담감이 있다면 진리 안에서 다시 한번 걷어내시고 우리 주님 안에서 자유를 얻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빠듯한 삶 너무 서두르지를 마시고 조용히 또 잠잠히 주님을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많이 아프고 고통스러웠던 분들, 이제 모든 짐을 주님께 의탁하십시오. 주님을 의지하시고 주님 안에 쉬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영혼의 진정한 안식이 찾아온다면 우리는 이 거친 세상을 향하여서 다시 도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품에 안기면 주님이 다시 일으켜 주십니다. 주님 안에 거하면 그분이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를 치료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처들이 씻어지고 또 새로워지고 우리 마음이 새로워질 때 또 달려나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육신만 쉬고 온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이 새로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대를 이기는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으로 우리 마음이 가득 찰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미래가 불안하신 분들 하나님께 맡기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자녀의 문제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내가 자녀를 양육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때 더 확실한 미래가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꿈과 비전을 잃어버리신 분들도 하나님께 의탁하십시오. 하나님이 새로운 꿈을 안겨다 주실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더운 여름날 휴가의 시간도 가지면서 모든 수고로운 삶이 예수 안에서 온전한 쉼을 얻게 되시기를 바라고, 또 우리의 영혼과 육신이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완전한 회복과 또 완전한 안식을 얻는 여러분의 모든 삶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